시편 23편 말씀인데요. 4절과 5절 우리 두 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기름 부으십니다 라고 정했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특별히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같이 시리즈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돼서 내일이면 벌써 5일째를 맞이합니다. 1년에 365일 중에 40일 정도면 이제 올해 날들의 11조가 같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름 부으심.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한 번이 아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어지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다윗이 적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만장한 다윗의 어떤 삶을 다윗이 돌아보면서 어떤 노년에, 이렇게 젊은 시절에 쓴 시가 아니라 노년 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적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자신이 목동으로 지냈을 때에 양들을 치며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 시절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확신하며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4절부터 같이 볼 텐데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광야지대를 저는 한번 꼭 좀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 눈으로 좀 보고 성지순례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갔다 왔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우리가 읽는 거와 또 보고 나서 읽는 거와 굉장히 다른 느낌이겠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요, 대학원 과정, 신학대학원 과정에서 성지순례를 갔다 오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는 그런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데 이것이 사실은 학부생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한 90%는 대주고 학생이 한 10% 대주고 성지를 좀 갔다 오고 이래야 말씀을 가지고 그려가며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도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게 2, 3년 안에 갈 수 있는 전 교인이 함께 성지순례를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지금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사설이 길었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그 광야지대를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서, 그리고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양을 치던 모습들도 좀 상상해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오늘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광야의 목초지를 찾아서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서는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이렇게 겨울철에는 낮은 곳, 주로 낮은 지대에 양들이 머물면서 이 목초,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따뜻한 보살핌 가운데에 양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사진과 같이 저 유목민들이 어떤 이렇게 다 뜯어먹고 이제 뜯어먹을 것이 없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다 뜯어먹은 이런 풀이 남지 않으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기 전에 양들이 낮은 지대에 머물러 있다가 어디로 가요? 높은 곳으로, 목자가 인도해서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겨우내 봄철에 자라난 넓은 푸른 목초지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는 것과 같이 가장 효과적으로 가깝게 빠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다라는 그곳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이러한 유목에 정통한 사람이 쓴 책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들의 말이 이 성경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얕은 곳에서 높은 목초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꼭 저런 협곡을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쇼컷이기도 하지만 저렇게 물이 있다는 거예요. 협곡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내려도 물이 고일 수 있는 찬스가 있어서 양들을 그리로 이끌고서 협곡을 따라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위험을 동반합니다. 왜일까요? 갑자기 위에 비가 많이 내린다든지 하면 저 협곡에 물이 금방 불어버려서 양들이 이렇게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순간이 오게 되기도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통과해서 가야만 겨우내 준비되어 있던 푸른 목초지를 만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돌아보면서 아마도 목동 시절의 이 일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을 적었다. 이 시편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내가 지금 인생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정말 나는 지금 어떠한 고난을 통과하는 시점에 정말로 죽음 어떤 골짜기 이런 것을 지나고 있을 때에 내가 정말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내리는 이런 위험, 그 비나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올라가야 저런 목초지를 만난다라는 것. 그래서 누가 중요합니까? 이끄시는 목자를 따라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늘 골짜기,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우리 마음속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가요, 우리에게 공평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위안을 줍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의 생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피해가고 어쩌든지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은 우리에게 굉장한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공평한 진리, 변치 않는 진리, 그것이 무엇이냐? 걱정하든지 안 하든지, 두려워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사람은 죽는다라는 그 사실. 사실은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믿든 안 믿든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사람이라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그 길 끝에는 영원한 평화이신 주님과 영원한 안식의 길로, 마치 이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는 이 목장으로 들어서는 그 길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지만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깨닫는 자라야만 삶의 다른 모든 부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 소위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이래서 이 헬라어로 메멘토라는 말은 remember, 기억한다 이런 말이고, 모리는 죽음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을 하면 뭐예요? 메멘토 모리, remember to die.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라는 것이 그 당시 지성인들 사이에 인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면은요, 부부싸움 할 때라도 곧 둘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사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날 동안에 싸우고 살 필요가 뭐 있겠는가. 사실 이런 지혜를 갖기 위해서 서로 이런 인사들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욕심을 부리는 시점에 있더라도 내가 가지도 못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내 육신이 죽게 될 그날에 다 놓고 가야 될 이런 것들에 내가 더 이상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는 인사는 그런 뜻을 가진 인사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로 인사하는. 그렇지만 이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자 이제 인사말이 바뀌게 됩니다. 뭐라고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라나타, 우리 성경책에도 나오는 유명한 인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인사를 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인사를 서로 간에 만날 때마다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임을 기억하고 사십시다 라고 서로 인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공동체에서 행해져야 될 바른 인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갈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살아갑시다라는 나의 다짐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공동체도 이런 신앙을 갖기를 소원하며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진리를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진짜 능력을 소유한 종말론적 공동체다라고 불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정이 우리 초대 교인들에게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서로 사랑할 수 있었고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만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믿고 내가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피하게 해주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우리의 모두의 것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여야 된다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도 내 앞을 수도 없이 지나쳐가는 그 죽음의 공포와 일들이 우리 안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신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더 힘있게 반짝반짝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 소복을 주시고 살게 하신 그날까지 남겨진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만 바라보고 언젠가 죽을 거고 천국에 갈 거니까 여기서는 막 살자, 아니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며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라는 삶의 결정. 여러분, 한 가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한 가지. 주님이 이 고난을 통과하는 이 삶 속에서 나를 회복시키신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를 더욱 주님의 일에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떤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면 그 병이 뭐가 돼요? 백신이 되듯이 우리의 삶의 고난의 흔적이 지난 후에나야 우리도 비로소 치유의 손길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봐라. 설교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왜 힘들어질까? 나이 먹고 읽을 책도 더 많고 경험도 많으면 더 설교하기 쉬워질 텐데 왜 어려워질까? 근데 그 말을 조금씩 깨닫는 요즘입니다. 사실 제가 믿음 안에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까짓건 천국 가는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요, 바른 말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식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계 현장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부모님이 아프셔서 임종을 앞둔 그런 사람들, 근데 신분의 문제 때문에 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물어봐요. 부모님이 예수 믿으세요?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뭘 걱정하냐고, 예수 믿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날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자녀를 가진 아이들도 부모들에게도 유창한 언변으로 제가 말합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 영원히 맑다는 등 자기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는 애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천국에 그냥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던 미소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주위에서 겪으면서 비로소 같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저희도 비자 때문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에, 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임종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있는 자들을 비로소 조금은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제가 가서 말로 지식으로 그렇게 그들을 위로를 했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아파해 주는 것,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이 참 위로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들었던 바른말 하던 때에는요 돌아보면 제게 그렇게 고맙다 당신 때문에 위로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서 울어주고 어깨를 토닥여주고 했던 사람들은 공이 저에게 나중에 그때 참 힘이 되었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제 큰 조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12살, 13살 먹은 조카가 오티즘, 그 자폐 때문에 이제 돌 지나면서부터 그런 증상들이 오면서 제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천국을 설교할 때 뭐 비단길, 유리바다 뭐 이런 말들 하면서 뭐 천국의 면류관 이런 걸 설교했는데 이제는 천국을 얘기할 때에 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우리 그 큰 조카, 그 엄마 아빠를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엄마 아빠라 불러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 둘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의미 있는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보지 못한 그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일까? 바로 마주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말하고 서로 이해하며 웃으며 대화하며 앉아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형님의 말을 들으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과연 어떤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주일에 나와서 뭐 전부 다 행복해 보이지만 우리 기선이도 참 행복해 보이고요. 이제 공부도 다 마쳐가고 행복해 보이지만 저 아이라고 아무 고민과 고통이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쓰임받게 해주셔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용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란하지 않은 조용한 서로 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돕는 일들에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이야기했던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나중에 보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여러분 목자가 들에 나갈 때 뭐 지금같이 차에다 뭘 실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걸어 다니면서 딱 들고 갈 수 있을 것만 들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들고 갈 때 한정된 것들만 들고 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거예요. 어떤 뭐 설교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대기도 있고 지팡이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하나로 좀 보아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용도가 무엇일까? 바로 맹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서 위험에 빠진 그런 양들을 건져주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릇 나쁜 양들을 훈육하는 도구로 이 막대기가 또한 쓰임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는 삶을 살 때에 세상의 풍조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이겨나갈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예리하게 지적하고 찌를 때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말씀이 분명한 훈육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 여러분들 훈육에 관한 말씀들을 액자로 걸어놓은 집은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집이나 식당에 가면 어떤 말씀들 적혀 있어요? 대표적인 거 식당에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거 붙어 있고요. 뭐 무슨 뭐 야곱의 무슨 뭐 야베스의 기도 뭐 이래가지고 다 그런 말들만 붙어 있지 훈육에 관한 말들, 쉐마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집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시니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뭐 한다고요?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지 참 자녀가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 읽는 말씀도 그렇지만 설교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정말로 여러분에게 찔리는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봤던 사진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테이블, 영어로는 테이블이라고 표현한 이 상, 이 잔치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스페인어로는 메사, 고지, 이거를 의미하는 고지. 그래서 그 높은 곳에 펼쳐져 있는 그 푸른 목초가 바로 양들에게는 뭐예요? 잔치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계곡을 따라 고지에 오르면 비로소 겨울에 그리고 봄 사이에 파릇파릇 자란 목초지가 양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양떼들에게 주어진 상이 된다는 것.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책을 통해서 또 읽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양들을 데리고 목자가 그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목자는 항상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먼저 올라가서 누구에게 부탁할 사람이 있으면 양들을 맡겨놓고 목자가 혼자 길을 헤치면서 그 목초지에 올라가서 먼저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독초들이 있으면 다 뽑아내고 혹시라도 맹수들이 들어올 만한 길이 있으면 그것을 울타리나 어떤 것들을 막아놓고 최대한의 이 작업들을 먼저 해놓고 나서 다시 내려가서 양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과정을 이런 성실한 부지런한 목자들이 먼저 쉴 곳, 캠프를 예비해 둔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앞서서 일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앞날의 위험 요소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앞서 행하신다라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자들이 그렇게 양들을 아주 따뜻하게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보살피며 지켜나가는데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요 가끔 공격당해서 신음하는 양들이 군데군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의 공통점을 두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홀로 떨어져 있거나 두 번째로는 목자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양들이 주로 그런 공격들을 당하게 된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차려주시는 상을 마음껏 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바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양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중동 지역에 양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코파리라는 게 코파리. 저는 보진 않았지만 이 코파리라는 것이 알을 어디다 놨냐면 양들의 코 위에다가 알을 놨는데요. 양들의 코 위에다가. 그러면 그것이 이제 알을 까고 유충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콧속을 파고들어서 양의 머리까지 들어간다. 그럼 양이 미치거나 막 이러다가 죽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름철에 파리 시즌이 되면요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막 몸을 비틀면서 아직 알을 까지도 않았는데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 기름 붓는다는 거는 마치 무슨 뭐 왕을 세울 때 선지자들이 와서 뭐 기름 붓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목자가 이제 아마씨, 그 플렉시드 오일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기름들을 섞어서 유황과 타르 뭐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의 이마에 이렇게 발라주면 그 유충도 앉지 못하게 하고 양들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평온을 되찾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우리 5절에 나오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라는 목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양들이 경험하는 기름 바름의 그런 은혜를 표현한 것임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이 파리 하나가 이 양들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파리 하나가. 어떤 큰 맹수들, 곰들이 와가지고 막 양들을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 작은 파리의 유충 하나가 그들을 그렇게 떨게 하는 것, 사실은 우리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 가운데에 정말 충만함으로 늘 평안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흐트러 놓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들이 우리를 흐트러 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은 파리 하나가 윙윙거리는 것 같은 이런 일들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의 불안함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작은 일들이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을 뒤흔들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관계에 있어서 그럽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둘로 갈라진 원인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피아노를 여기다 놓을 거냐, 왼쪽에다 놓을 거냐, 이걸로 한참 싸우다가 교회가 두 동강이 났다. 또 하나는요, 십자가상 강도가 어느 쪽 강도, 왼쪽 강도가 구원받았나,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나, 그거를 가지고 두 패로 나눠 싸우다가 교회가 둘로 갈렸다. 정답은 뭐예요? 안 나와 있다가 정답인데 한쪽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렇게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관계,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믿으며 또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지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어노인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축복하시며 어노인팅, 기름 부으시며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삶이 강건하여지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에서 그 의미를 찾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말씀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어떤 법이?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자만이 기쁨과 사랑과 은유와 평안과 인내와 만족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공이 문제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올바른 기도가 되어진다는,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움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나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4절 말씀에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는 그 시제가요, 원어로 볼 때는 미래형 시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will fear no evil.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재형의 이런 고난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도 있지만, 사실은 다윗의 고백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까지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앞으로 찾아올 그 모든 미래의 고난까지도 내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미래를 향한 선포와 결단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찾아온 고난, 이전에 찾아왔던 고난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찾아온 그 고난도 우리의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내겠다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찾아올 고난들도 어떤 것이라 하든 간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정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능력을 얻게 하려 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의 것입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한,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목자 되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기름 부으시는 손길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 잔이 넘치게 됨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고백,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부어주셨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매일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귀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only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으로 가능하다는, 그래서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이 사순절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도 회복시키실 것이요, 무너졌던 우리의 소망도 회복시키실 것이요, 그리고 무너졌던 약해졌던 병들어 있는 우리의 육신들도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행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주님, 이 고난을 지나고 난 그 이후에 주님께서 나를 더욱더 귀하게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영혼의 안식을 부어주시는 이 아침의 예배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